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과 섭리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더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또 어느 누구와 만남 앞에서, 또한 예상치 못한 큰 응답이 있어도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감사 인생이라는데요, 감사를 한다. 내가 사람이나 사건을 두고 환경을 두고 감사를 생각한다면 우리 결국 우리의 기준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래서 감사해, 저래서 감사해. 육신의 것, 환경적인 것을 넘어설 수 없는데 결국 인간의 수준인데, 참된 감사는 언제 나오냐면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하지. 그럼 이 문제도 결국 선한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에 이 내 문제와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걸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작정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다니엘도 나왔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120명의 다른 나라 고관 대작들이 모함을 했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총리였어요. 우리나라 총리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외교적인 것도 국내적인 것도.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싫어하는데, 만에 하나 다니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간관계 갈등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감사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릴 수 있거든요. 10살 때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수많은 왕을 섬기고 수많은 나라가 지나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선하시지, 지금도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감사가 고백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죠. 또 자기의 누명씩은 보디발의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감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는지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다락방하고 좀 포럼하면서 감사니까 아이들한테도 뭘 감사하냐 물어보고 포럼도 감사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데요, 그 육신적인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감사했죠. 근데 감사가 누가 이래서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또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옳다 그러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감사는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감사가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감사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감각하더라고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한 명만 나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연한 감사를 놓치고 있는 것을 로마로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 절대적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절대적인 구원을 축복으로 받았거든요. 내 인격과 조건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거는 환경이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했냐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하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도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문제와 사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 가운데 내 생각과 욕심, 동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부르셨지? 왜 예수님이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해 주셨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무엇을 보기 원하시지? 그 예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비전으로 밝히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친구로 부르셨어요. 친구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시려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열매 맺는 사람으로. 그럼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형들이 자기를 팔려 하고, 누명을 쓰고, 사람의 머리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말로 화병 나서 진작 죽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화병 날걸요. 어린 나이에.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머리, 자기의 방법, 사람을 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자기가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 죄수로 온 것이 아니라, 총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오실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가족과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거든요. 다윗도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전쟁터에 갔는데 아버지 신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자구나. 하나님 영에 감동돼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구나. 그 정체성이 깨달아지니까 어린 소년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처럼 가족과 가문 힘들게 할 수 있고, 다윗처럼 세상에 나아갔는데 이 골리앗이 너무 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지?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지? 그 질문을 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바울 이야기 나오셨잖아요.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러 가는데 성령이 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에서 사람 하나가 손을 흔들고 있는 걸 보여주시죠. 그 길을 갔더니 그게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입니다.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인생의 비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그냥 왕비였지만 자기가 왜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세우신 그 이유를 몰랐을 때는 왕이 한 번만 찾고 찾지도 않는 그 수많은 왕비 중에 한 명이었지만,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기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의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규례를 깨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민족을 살릴 시대적인 왕비가 되어주고 그 역사책에도 왕한테 인정받는 최고의 왕비가 됐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내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렵고 떨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보내신 예수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즘 유 목사님 말씀처럼 내 인생의 레버리지가 됩니다. 도구가 됩니다. 왜 우리가 지렛대가 필요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지렛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지렛대가 필요한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 상황을 나는 모면할 수 없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만 나는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 해답이요 정답이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도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 현장 가운데, 아픔의 현장 가운데, 상처의 현장 가운데, 무기력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문제 가운데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 빼앗긴 그런
신분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모습이면 저도 모습으로 살다 끝났겠죠. 그렇죠? 노비로 살다면 노비로 살다 끝냈겠죠. 백정으로 있으면 백정으로 살다가 손가락질 받아도 끝났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조선시대도 아니고 삼국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구나. 내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저주장이 가득했는데 이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람의 현장 가운데 이 불신자들이 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문화가 다 장악하고 있는 이 네피림 시대에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거기서 예수의 빛, 생명의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지.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지. 오늘 새벽에도 나를 뭐 하는 사람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소리는 안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존재하게 됐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달라. 저분 보면 교회 다니고 싶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부르심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3장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예수를 생각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죠.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할 때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거거든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예수 믿는다면 마음이 평안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죠. 허물과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시작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 저주 재앙에 매여 있고 사단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갖다 줘서 내 운명이 내 인생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올무틀 함정에 완전히 갇혀 있었는데 이런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깨달아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에 감사하는 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도리입니다. 믿는 도리. 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 방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열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근본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순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그분으로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생각할 때,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인생에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해주신 일이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사랑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또 그분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지만 또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단순히 죄를, 단순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죄를 사하신 제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체휼하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문제 앞에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하신다고요. 다 체험하셨다고요. 그 제주도에 가면 이시도 수녀님 천주교에서 만든 건데 그 동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다가 열 몇 번 넘어지다 하시잖아요. 그 열 몇 번 넘어진 것을 천주교 약간 스토리텔링 우상을 많이 하니까 그건 잘 해놨더라고요. 가면 있어요. 동상 예수님이 무너진 십자가 지고 가다가 14번 그러니까 뭐 몇 번 쓰러졌다는데 그 쓰러진 곳곳마다 형상을 딱 해놨거든요. 그 십자가 길 예수님 탄생부터 그 십자가 길 딱 가잖아요. 그 마음속에 뭐가 좀 와요. 아 그래. 물론 이제 천주교가 우상으로 형상을 한 거지만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지. 예수님이 이걸 다 담당하셨지. 인간의 연약함 다 담당하셨지. 그 십자가를 다 지지 못하고 쓰러질 걸 다 담당하셨지. 천주교는 그게 끝이지만 우리 복음 뭡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끝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말씀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대제사장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갈등이 있고 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예수의 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셨구나.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라봐야겠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야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는데 그 죄 문제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고 다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긍휼하심을 받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예수를 생각하면서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이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벽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만물의 그 신성, 그 은혜가 보인다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미련하고 허망하고 어두워져서 사단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그 영적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순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여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더하여 넘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신실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이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짚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짚이라. 아멘.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말구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다는 믿음직하고 착실하고 신실한 분이라는데 이 세상에 누가 믿을만 하겠습니까? 다 거짓 앞에 있어야죠. 지금 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진보도 거짓이고 좌파 우파도 다 거짓입니다. 성공도 거짓이에요. 응답도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은 거짓, 처음부터 거짓말,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속여요. 우리의 마음을 속여요. 이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거짓을 말해가지고 결국 그 거짓의 결과가 죄, 저주, 재앙,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통장 잔고를 믿으시겠습니까? 이 사람 나의 산업체 중요한 사람인데 중요한 문이 될 거야. 그 사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 땅에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6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자기 자신을 이끌고 힘이 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나 나의 욕심이 아닌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지금 이 상황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셨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저주,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찬양이 회복되어집니다. 속고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 참 믿음의 대상이 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정말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역 집중 신학원 하는데 못 하신 분도 같이 집중 흐름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못 하지만 나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아니 단 10분이라도 매일 예수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겠다. 24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 24 예수를 깊이 생각하겠다. 그 믿음을 가지면요, 예수님이 도구가 된다니까요. 지렛대가 된다니까요. 힘이 된다니까요. 생명이 된다니까요.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이 문제, 이 사건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그릇이 넓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요즘 말하는 레버리지, 그게 지렛대고, 두 번째가 베스를 그리시고, 마지막이 트랜스미션인데요. 이 트랜스미션은 뭔가 전달하다. 근데 그 전달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전달이 뭘 일으키냐면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했습니다. 이 목사의 말씀 가운데 세상은 변질시키거든요. 복음 아닌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죄의 자녀로, 저주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영적 상태로 변질시키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다는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힘이요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기도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 가운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힘이 되어지고 복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뤘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서 참된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제자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실하신 믿음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서 하나님 나도 그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 가정과 가문이 오직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이 한 주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요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문제와 사건 가운데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만을 믿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산업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